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지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게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로 하나님의 도구, 바로 철퇴로 사용해서 모든 국가를 이렇게 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 그것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어서 본문 24절부터 오늘 본문의 32절까지 보면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철퇴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멸하기로, 영영이 황무지가 되게 만들기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8, 29절입니다.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그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열국으로 인해서 싸움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기력이 쇠해서 여인처럼 돼버리고 그 살던 곳은 불타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노예라서 죽음의 현장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획하셔서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물을 보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시지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이스라엘은 뉘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계획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철퇴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고 벌하셔야겠다 계획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았던 바벨론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마저도 황무지가 되게 만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은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세기에 유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죠. 그리고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이해가 되는 한계 안에 있더라도, 아니 혹은 이해되지 못하는 범위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는 것도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이 찾아오는 것도 또한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계획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죄를 벌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또 철퇴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은 바벨론마저도 벌하시기로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진 이 사람의 선택에 따른 작은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예수님이 소원하고 바라셨던 길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육체를 가진 고통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잔을 자신으로부터 옮겨주실 것을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셨던 길, 예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괜찮다고 여겼던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오셨으며 또한 어떠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에 따라서 내가 현명해 보이고 내가 바른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길을 우리는 걷고 계십니까? 원망이나 불평의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용서와 감사의 길을 걸으십니까? 시기와 질투의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이해와 포용과 너그러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넓은 길, 편안한 길, 세상이 알아봐주는 그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 불편한 길, 세상이 알아봐주지 않지만, 그렇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하는 그 길, 속옷을 달라 하면 고도까지라도 줘야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또한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수없이 많이 넘어짐을 반복해야 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또한 다시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땅에 온전히 건설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복된 한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임을 바르게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거셔가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늘 들으면서 다시금 결단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